욥은 빌닷에게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준다고 하면서 정말 무엇을 도와줬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은 많은 지식,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산다면 참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만큼만이라도 살아낸다면 이 세상은 아마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남들보다 더 안다라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오늘 욥을 위로하러 와서 그들이 아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권면의 말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력이 없는 팔을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고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움을 통해서 살려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살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나는 먼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2021년 커피아 교회의 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셨습니까? 따라간다라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삶으로, 그 몸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동행하여 예수님이 가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실제적으로 오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의 삶들은 평안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지금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혹은 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비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요즘 교회가 문제인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존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요. 인정하고 지지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룹들 안에서 우리도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가, 많이 가졌는가, 똑똑한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부유하고 이름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돼서 오히려 교회에서 더 높아지고 교회에서 더 존중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진심으로 낮아지고,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실하게 그 진리를 쫓아서 세상의 유익을 떠나고 세상의 편함과 안위를 떠나서 우리는 그 길,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2002년도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올라온 우리가 이제 4강의 신화를 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졌어요. 특별히 우선 월드컵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부터 시작해서 2002년 축구 선수들이 지금 요즘에 이제 텔레비에 많이들 나오는데 요즘 축구가 다시 붐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나와서 그 옛날의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수가 11명인데 12번째 선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바로 이제 우리 축구팀을 응원하는 응원팀이었죠. 이제 이름이 좀 웃기죠. 붉은 악마였는데. 그런데 그 응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상대편들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보다 월등히 실력이 좋고 뛰어난 사람들마저도 그 경기장에 수많은 그 붉은 악마의 응원 속에 압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홈경기라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홈경기입니까? 어웨이 경기입니까? 엄밀히 보면 이것이 우리의 홈 아닙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로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홈 안에서 아주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그 선수와 그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멋진 그러한 믿음의 경기를 펼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선수는 선수대로, 또한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응원자들은 따로예요. 여러분 누가 선수이고 누가 응원자인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나는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내가 아닌 다른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응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는 선수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응원자는 응원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렇게 될 때에 그 한마음으로 그 경기를 이기겠다는, 승리하겠다라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욥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한 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대하고 멀리하고 존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들을 존귀 여기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진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응원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정신이라는 것은 숨,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갖게 되었고 또한 그 생명을 함께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과연 살리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힘을 주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말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말로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무엇보다 그 생명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 데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하대하고 비판하고 낮추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결국은 그들의 말이 살리는가 죽이는가를 봐야 돼. 근데 오늘 욥이 정말 죄인인가 악인인가를 떠나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욥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정말 고군분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는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요,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외국에서는요, 스포츠 경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선수를 뛰게 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그 경기를 통해서 그가 그 한 사람의 동료로서 자신감을 얻고 그것을 사랑하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격려를 해요. 정상인들과 함께 장애인이 경기하는 걸 보게 됐어요. 농구 경기였는데요, 그 친구에게 슛을 한번 이래 슛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전국에는 경기 시간이 다가오고 끝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골도 못 넣는 거죠. 바로 그때 코치는 그를 계속해서 지지해서 뛰게 해줘요. 그때 또 상대편에서는 그 친구에게 공을 건네줘요. 그 친구가 슛을 해서 골을 넣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서 제가 야구 경기를 하는데요, 저희 리그에서 청년들이 같이 게임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청년의 숫자가 부족해서 아이들까지도 그 경기를 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경기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감동을 받고 오히려 가장 최고의 경기를 뽑았던 게 바로 저희 교회였어요. 왜? 그 어린아이들이 삼진을 당하든 안타를 치든 그곳에서 뛰는 것 자체가 매우 벅찬 감동이었고, 함께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교회구나.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모두가 다 축하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곳에서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로 정말로 다시 새롭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무엇보다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